그때는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또 바나바가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교회에 들어와서 그 역사를 이루었고, 바나바가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여겨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그를 찾아가서 이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그때를 가리키는 27절이 이제 그때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 안디옥하고 예루살렘 거리가 한 520km 정도, 520km는 한 1200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천리길이라 그러잖아요. 먼 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그 먼 길을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왔다. 특별한 일이죠. 근데 그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아가보는 여기서도 한번 사도행전에 2번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 21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때가 주 한 53에서 58년경 그때죠. 그러니까 한 58년 정도, 주 58년경 즈음에 이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빌립이죠. 이제 그 7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그 전도자 빌립, 그 딸이 4 있었는데 그 4 딸도 다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그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그 아가보도 그 집에 있었어요. 아가보도 그 집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한 2, 3년 됐으면은 10몇 년 후에 있었던 일이죠. 오늘 사건으로부터 한 10몇 년 후에 가이사라에서 그 빌립의 집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바울이 거기에 이제 유숙하고 지나가는 길에, 가이사라가 목적지는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거의 가이사라에서 그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 아가보가 나타나서 그 바울의 바울 허리끈 같은 거죠. 허리끈 같은 거를 가지고는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결박되리라, 그런 예언을 했어요. 아가보가 이제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할 것이니까 그럼 가지 말라는 뜻이냐? 이제 당장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결박될 건데 그럼 가지 말아야지, 가지 말라는 뜻으로 한 예언이냐? 그런데 바울이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고 무시한 그런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와 같이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여튼 미리 보는 거잖아요. 미리 보는 이 선지자가 처음에는 선견자라고 불리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선지, 알지가 아니고 선견, 미리 본다, 볼견자였어요. 그래서 미리 보는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아가보가 미리 본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본 건데, 본 그것의 의미를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그와 같이 결박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미리 준비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했을 때 당혹하거나 뭐 이렇게 달리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게 될 일이 되는 것이구나, 있을 일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피해서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주께서 예비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담담히 그걸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아가보의 그 가이사랴 예언이었는데요. 여기서도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거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 8월 3일 오전 5시 43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우리가 존재하지, 이걸 앞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과 함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지, 우리가 갑자기 뭐 30분 후로 갈 수도 없고 30분 전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딱 그 시간 속에 있지,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데 미리 본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시간을 벗어나는 일인데,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큰 능력이에요. 동물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동물하고 말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연구 결과는 동물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당장 죽음이 뭐 이렇게 어떤 게 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미리 걱정하지도 않는다는.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걱정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인간은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엄청난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숙명이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또 인간이 동시에 치러내야 될 대가 같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의 한 90몇% 이상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내가 자다가 아프면 어떡하나, 못 걷게 되면 어떡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다 이 걱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인데, 그것이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죠. 모든 일은 양면성을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요. 성령께서 일러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이제 로마의 황제 이름이거든요.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이 사람이 황제로 즉위할 때가 주 한 41년경에 즉위해서 주 54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가 거기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주후 41년에서 54년경에 황제의 역할을 했던 이가 글라우디오인데, 그때 흉년이 들리라고 아가보의 예언이 있었고 실제로 그때 흉년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연복음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본 건데, 그 추정 가운데 이 글라우디오도 이제 거기에 관련이 되죠. 그가 41년경에 즉위해서 54년경에 황제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때 한 40몇 년경에 있었던 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 33년경에 이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10년 정도 지나서 있었던 일이겠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 이게 로마 총독인데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로마의 역사에 등장하고 그의 기록이 연대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글라우디오도 이제 로마의 황제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또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것은 그때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의도적이죠.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님의 사건이 그냥 무슨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 이름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때 총독의 역할이었지, 그가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이름을 사도신경에다가 넣어놓은 것은 예수님의 사건의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죠.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도 그 당시의 황제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이제 역사적 사건들이었다 하는, 역사적이라는 말은 시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 언제 어디서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게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뭘 나타내는 거냐?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도 자기는 힘들지 않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남이 굶고 있는데 자기만 배부른다고 하면서 아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나는 이렇게 배부르게 잘 먹고 산다고,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 믿음이 자기 안에서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 자기 안에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저 사람이 변했네, 저 사람 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리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뭐냐를 나타내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부조, 연복음이거든요. 연복음을 걷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지난번 영동 지역에 산불 났을 때 이제 산불 헌금 피해 어려운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헌금하자 해갖고 헌금했잖아요. 물론 그 액수 전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우리 노회에 69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5등 했습니다. 그래도 69개 교회 중에서 5번째로 그래도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번 얼마씩 헌금해야 됩니다라고 액수를 딱 일괄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각 그 형편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행했다는 거예요.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그 연복음을 전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그 일들이 또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의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각각 그 힘대로 부조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달하였다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런 삶들을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성찬의 주일로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오니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또 저희가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큰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서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어서 오고 가는 길 모든 일정 가운데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